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 호세아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은 10장 1절부터 8절까지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목은 안 했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 백성이 빼앗긴 영역들로 인한 심판입니다. 네. 자, 그래서 10장 1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네. 네,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이제 완전히 심판을 받고 없어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이제 회파되어지고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매가 많이 맺혔다 그랬죠. 하나님이 이 심판을 허락하신 이유는 열매가 많이 맺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그 열매를 쓰고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였다는 거예요. 제단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쌓은 단을 말해요. 그 다음에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였다. 주상이라는 건 제가 큰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주 큰 우상. 그래서 저는 그러고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믿지 않아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 때는 부국강병했다 그랬고 나라가 굉장히 상하로 침대에 만들어서 귀족들이 있을 만큼 그렇게 이제 번영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심판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었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이 계속 이제 왕의 권위도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처음에 세우셨던 그 나라를 세우실 때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그 뜻이 다 허물어진 건데 특별히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벳 아웬이라는 말은 벳엘을 비꼬아서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베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 베트엘 베트와 엘을 합치면 베델인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베델이 제일 처음에 등장한 건 어디입니까? 야곱이 돌기둥을 쌓고 사닥다리 오르락거리락한 곳에 원래 이름이 루스였는데 그것을 베델로 바꾼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그 지명이 베델이 됐는데 이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웠단 말이지. 누가? 여로보암 1세가 이스라엘을 개국할 때 그곳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여기서 예배드리고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짝퉁 여호와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유사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랬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베델을 벳아웬이라고 불러요. 벳아웬이라는 뜻은 아웬이라는 것은 사악하다, 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사악함의 집, 죄악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번도 이 호세아는 베델을 인정하지 않은 거지. 그곳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고 금송아지 앞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그러고 예물을 갖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호세아는 그것은 벳아웬이다.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실 뿐더러 그곳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오히려 사악함이 있고 죄악이 있는 집이다. 그래서 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제 두려워할 일이 생길 것이며 그 벳아웬의 송아지를 섬기던 제사장들, 그렇죠? 성경에 나온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라 가짜 여호와 종교를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기 위해서 가짜 제사장들을 만들었고 가짜 절기를 만들었어요. 여로보암이. 그것 때문에 그 제사장들도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사마리아의 베델에 있던 송아지가 어디로 간다? 금송아지가 아수르에게 예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이 고대의 전쟁에 있어서는 그 신상을 가지고 자기네로 가져가면 그 신을 포로로 잡아가면 자기네 신이 이긴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이 금송아지를 가지고 어디로 옮겨간다? 이 아수르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그 금송아지를 섬기던 가짜 여호와 종교를 믿던 사람들은 당황해하고 슬퍼할 일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다 이제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에 산다. 아웬이 뭐라 그랬어요? 죄악, 사악함이라 그랬잖아요.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나며 이제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지 그 백성들이 산더러 차라리 나를 덮으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여러 제국들이 있지만 아수르 제국은 굉장히 잔인한 제국이었죠. 이제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계속 이제 우리가 처음에 호세아를 공부할 때 호세아와 호세아의 아내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결혼 언약과도 같은 언약 관계를 이제 얘기했는데 이 고멜이 계속적으로 간음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 10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셨던 것 같아. 여로보암 2세 때. 여로보암 2세 때 반짝 부흥을 하는데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 그 마지막 기회 때마저 그들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가짜 여호와를 섬기면서 자기들의 그 정욕과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지막 기회도 이제 날려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심판을 경고하시고 이 나라는 끝났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역사를 보면 제가 신대원 2학기 때 2학년 때요. 2009년 1월 달인가 제가 이제 터키 이스라엘 안 가고 터키 그리스를 이렇게 그 성지순례를 갔어요. 겨울방학 때 1월 달에 갔어요. 그런데 이제 어디부터 갔냐면 이제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국내선을 타고 가서 시리아, 지금은 못 가요. 시리아 있죠, 시리아의 안디옥이 있죠.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처음에 파송했던 그 시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터를 다 돌아보는 거죠. 시리아 안디옥 터를 해서 버스를 타고 하염없이 가야 돼요. 막 하루를 가요. 하루를 가는데 그래서 시리아 안디옥으로 가서 터키 지역으로 넘어가요. 넘어가서 사도 바울이 세웠던 7교회의 터를 다 돌아봅니다.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뭐 그곳을 다 에베소 교회, 뭐 데살로니카, 빌립보, 고린도, 아테네 가서 제가 본 거는 돌무더기밖에 없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부서져서 폐허가 된 곳에
무너져 있는 돌무더기, 여기도 돌무더기, 저기도 돌무더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외치고 그곳에서 정말 초대교회 7교회, 계시록의 7교회들이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된 이후에 엄청나게 큰 기둥이 하나가 막 이만하니까 그런 기둥들이 막 수십 개가 이렇게 쫙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들이 건물이었을 때는 얼마나 웅장했겠어요. 예, 사도 바울의 기념, 그가 계시록의 그 교회에 나오는 7교회의 이름을 따서 다 그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에베소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사대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교회들이 엄청나게 큰 건물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갔을 때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것이 다 허물어졌고, 터키 지역은 지금 누가 점령해 있습니까? 이슬람이 점령해 있어요. 그렇죠? 기독교를 이제 믿는 사람들보다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곳이 됐죠. 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미국을 가서 보면 크리스마스 때, 우리 한번 제가 크리스마스 때 미국에 있었어요. 아들 집에. 근데 엄청나게 막 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뭐 쇼핑몰 같은 데 가면 너무나 화려하고 세련되게 꾸며놨는데 예수가 없어요. 크리스마스는 있는데 예수가 없다니까요. 크리스마스의 문화는 있는데 그 크리스마스를 왜 우리가 휴가를 갖고 왜 즐겨야 하는 그게 없어지고 그냥 가족끼리 만나는 하나의 명절만 된 거예요. 예수는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자, 그래서 또 이제 유럽에 제가 이제 어떤 정치인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을 때 유럽의 그 큰 사원들, 유럽의 큰 교회들 있잖아요. 고딕 건물로 아름다운 교회들이 이제 전부 펍이 됐다. 펍이라고 하는 것은 영국 사람들이 맥주 마시고 이렇게 치킨 먹으면서 치맥을 즐기는 그런 이제 퇴근한 다음에 자기들끼리 이렇게 아주 이렇게 편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친구들 만나고 이러는 가벼운 그런 술집이에요. 근데 그런 데로 다 팔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에서 사서 그 교회의 십자가가 이슬람의 초승달로 다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들에게 복을 주셔요. 그 나라가 잘 살게 되고 여러 가지로 일반 은총적인 혜택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잘 살게 되면 그 다음에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게 되고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그래서 그 교회가 세속화되어져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지켜내고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주님은 그냥 억지로 사람들을 설득해서 하지 않고 주님이 그곳을 그냥 놔버리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이지 않고 놀러 가고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하나님 혼자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교회에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넘어가는 거죠. 적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 바벨론이 쳐들어 닥쳤을 때 그 언약궤를 탈취해 가도 아무도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언약궤에 성령이 있을 때 거기 우리가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가도 잘못하면 수문제가 있으면 죽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의 장소가 막 짓밟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곳에 여호와의 영이 안 계시는 곳이 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제가 이제 어느 나라고 미국을 봐도 영국을 봐도 한국을 봐도 이 예외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 예외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이렇게 다 기업으로 나눠주게 했었을 때 여호수아 맨 마지막이 하나님과의 언약갱신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노니 너희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냐가 12지파가 다 저희도 그러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은 찰떡같이 해놓고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들이 급속하게 가나안 우상을 섬기면서 세상 거하고 짬뽕을 시켜갖고 자기들 믿기 편한
하나님으로 변질시킨 그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여러분이 사사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의 그 엄청난 그 지도자들, 사사들의 타락함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성경 속에 있는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근대 국가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되풀이 된 거죠. 우리나라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1910년에 이제 한일 합방이 일어나고 나서 일제 시대 하에서 우리의 그 선조들이 참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죠. 그랬는데 1938년에 평양 노회에서 신토, 그러니까 일본의 그 천황을 섬기는 그 신토를 가결하죠. 국민의례다. 평양노회에서 그걸 가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일본 천황을 섬긴 일본 천황의 귀신을 섬기는 그 신토를 우리가 가서 절하는 것은 국민의례의 하나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가결을 했어요. 평양노회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1950년에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의 고통인 6.25가 터져서 엄청나게 이제 국민들이 고생을 하고 엄청난 피가 흘렸고 그 다음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했고 그 평양 대부흥이 있던 장대한 교회에 그 자리에 지금 오늘날 김일성과 김정은의 황금 도배된 우상이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십자가에 남은 고난을 함께 채우며 이 사역을 함께 할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동업할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동업할 마음이 없는 사람을 기다리시는데 기다리시다가 이제 정말 어느 시점이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는 그 죄의 한계 수치가 되면 주님이 놔버리시는 거예요. 그 놔버리게 되면 처참한 심판의 고통이 오는 거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여자들이 다 뭐예요? 강간을 당해갖고 종족이 피가 섞여버리게 하고 남자들은 다시는 이 나라를 건국하지 못하도록 전부 묶어서 노예로 끌고 가서 제국의 곳곳에 흩어놓고 이제 중노동을 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렇죠? 한국은 6.25가 일어났어요. 많은 분들이 그걸 회개를 하는데 이제 또 이제 근현대사 한국을 연구해 보면 그 한국의 뭐 광주 사태가 됐던 무슨 사태가 됐던 우리끼리 피를 흘리는 사건들이 있었을 때 그 노회에서 성찬상 뒤집어 엎는 뭐 노회의 그 뭐 파벌끼리 싸움이 있었다든지 이제 제가 그걸 다 기억을 못하지만 한국교회사 공부할 때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왜 이렇게 되풀이될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고 번영의 열매를 받은 자들이 왜 꼭 이렇게 심판을 자초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가의 원인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보면 믿는 사람들이 삶의 방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 기록해 놨죠. 굉장히 오늘날 보더라도 고아와 가부와 소수의 자들의 인권을 뭐예요? 정말 잘 대변하는 아주 근대법보다도 앞선 법이에요. 심지어 뭐예요? 안식일날 낙이나 짐승까지도 어떻게 하나요? 동물의 복지까지도 배려하는 그러한 아주 수준 높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꿔줬을 때 가난한 사람, 돈이 없는 사람, 저당 잡혔을 때 어떻게 하라. 또 힘없는 여자가 이제 몸종으로 팔려왔을 때 그 여자가 몸종이라 해서 네가 소유물처럼 함부로 유린하면 안 되고 그 여자를 건드렸으면 네가 아내로 맞아라라고 이 여성의 인권을 수천 년 전에 이렇게 그걸 보장하는 그런 법이에요. 그게 신명기에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나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아수르를 비롯하여 애굽을 비롯하여 다른 나라들은
그냥 노예는 말하는 짐승 취급을 했고, 그렇죠? 여자들의 인권조차도 사실은 여자도 굉장히 열등한 존재로서 차별을 받고 있었어요. 모든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는. 그런데 하나님이 법으로 주신 이 신명기에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곳에 보면 근대 시민법으로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의 아주 수준 높은 고상한 윤리 도덕적 가치의 룰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읽어보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자기들의 국가 공동체 혹은 자기들의 민족 공동체의 법으로 세팅해서 그것을 현실의 삶 속에 구현해 가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인 것이죠. 지지난주에 제가 천년 왕국에 대해서 네 가지 이제 설을 이제 이야기했죠. 전천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 그 다음에 무천년설, 그 다음에 후천년설 했는데 후천년설은 이제 없어졌다 그랬어요. 이대로 가다가 천년왕국으로 그대로 간다는 거야.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게 후천년설이에요. 그거는 지금은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러면 대부분은 고난이 있고 대환란이 있고 그 대환란 전에 예수 믿는 교회가 완전히 들려서 휴거를 받아서 하늘 어딘가에서 어린 양과 함께 있고 이 땅에 대환란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에게 제사가 회복이 되고 다시 그들이 메시아를 이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그러한 기간들이 있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지상재림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되어지는데 그 천년왕국에서 첫 번째 들림받은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다스린다. 이것이 이제 환란 전 이제 휴거설이에요. 이것을 되게 세대주의에서 많이 이제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단들도 이걸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고 그거와 다음 가는 게 뭐라 그랬어요? 환란 통과설이라 그랬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메시아 공동체들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이 고난과 환란이 계속되어지다가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그때 이제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 이것이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굉장히 많이 퍼졌는데 그 이유는 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님도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의하셨고 제가 더 공부해 봤어요. 종말론 강의집을 또 신대원 때 했던 거 다 찾아서 더 공부해 보니까 우리나라로 왔던 선교사들이 이제 무디 알죠 여러분? 그 복음 전도자 무디라는 분이 있어요. 무디가 학교를 세웠고 그 당시에 이 미국의 그 부흥과 선교를 막 불이 일어날 때 세계 선교사로 많이 파송하고 이렇게 됐을 때 굉장히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따르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한테는 되게 축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굳게 역사적으로 예수님 재림한다 굳게 믿기 때문에 그 들림받기 위해서 신부의 영성, 거룩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교까지도 각오하는 거룩의 영성을 우리 한국 교회는 준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자유주의 신학이 많이 들어갔고 무교회주의자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본에는 교세가 확장이 되지 않았고 일본도 순교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임진왜란 때 그때도 굉장히 많이 순교의 피가 흘렸지만 교회의 세력이 굉장히 약화돼 있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혹은 종말론의 맹점은 뭐냐면 이 땅은 그냥 악해지는 거예요. 계속 악해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다 불태워버리고 우리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 천국의 개념은 내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뭐 이런 개념은 사실 잘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원론적인 생각이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세상 것, 하나님의 것을 아주 강하게 분리해서 교회들은 거룩해야 되는데 교회는 교회의 일, 영적인 일, 이것에 치중하고 이 세상은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버려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이원론적인 사고가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무천년설이라는 설은 문자적 천년 왕국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메시아의 재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그 천년 왕국이라는 천년은 상징적인 완전 숫자고 그게 진짜 천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년 왕국이 이미 실현되었다. 그러나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already not yet이라는 개념인 거예요. 시작되었으나 완성되지 않아서 지금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도 맞죠? 이 개념이 이제 많이 들어온 거예요. 90년대 이후에 많이 들어와서 우리가 삶의 영성,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되고 그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간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 믿었어. 할렐루야 아멘 거듭났어. 그러면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잘 듣고 11조 잘 내고 새벽기도 잘하고 공예배 빠지지 말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는 네 알아서 사는 거야. 그 세상에서의 삶이 어떻게 사는 것이 빛과 소금의 삶인지를 별로 체크를 안 한 거죠. 근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았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은 일반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교회에서 11조도 하고 뭐 직분도 다 갖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막 이중장부하고 막 뇌물 주고 뇌물 받고 뭐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아요. 배우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그 천국 신앙을 붙들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복을 비는 거죠. 하나님 나 복 주시고 우리 아이들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집 사게 해주세요. 차 사게 해주세요. 이런 기복적인 부분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무천년설의 신학이 한국에 이렇게 퍼지면서 긍정적인 효과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해서 이 통치가 다른 사람들에게 볼 때 아, 이곳에 실현된 하나님 나라를 샘플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그 전에는 개인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개인이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내가 그쵸? 그냥 내가 복 받고 잘 되고 막 세상에서 성공하고 막 이거 간증하고 막 집이 한 채였는데 10채 됐다 막 이렇게 저 그런 간증 들은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집을 샀대 팔아라 팔았대 2채 샀대. 나 저걸 왜 간증이라고 하지? 그때 나는 사실 교회에 깊이 들어가지 않았고 대학교 때 한 10독 정도 했어요 성경을. 근데 어느 분이 간증을 하는데 저런 걸 간증해서 저걸 왜 간증하나 그랬는데 교회 문화 가운데서는 그런 간증을 박수 쳤다고요.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실현된 종말론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야 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되고 그렇죠? 빛과 소금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에 빛이 돼야 되고 산 위의 동네가 빛이 되어져 있어서 산 위의 동네예요. 거기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일로 다 와야 돼요. 근데 거꾸로 했죠.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지네가 가나안으로 내려갔어요. 자기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우상을 섬겼잖아요. 자, 그러면 교회를 하나님 심판하신 이유는 뭐예요?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왔다고요. 교회가 막 성도의 헌금을 가지고 어떤 교회가 증권을 한대나 뭐 하여튼 그런 이야기 들었고, 그러니까 뭔가 고아 가부를 돌보고 이 말씀, 이 물질을 하나님 나라 전파를 위해서 쓰기보다는 교회가 재테크를 해서 교회를 더 키우는 거야. 더 큰, 더 좋은 건물과 이것을,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고
그냥 짝퉁 여호와 벳아웬의 금송아지처럼 하나님을 오해하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하면서 그 신명기의 그 말씀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실천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그 삶의 영성을 가르치지 않고 11조 많이 내고 교회 헌금 많이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직분을 줘서 서로 교회 조직을 위한 충성자로 만들었지만 그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사업을 할 때, 그 사람이 학교에 가서 교사를 할 때, 혹은 장사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가르치지도 않아. 옛날에 투캅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안성기하고 박주영 나온 영화 보면 안성기가 막 기도하고 떼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11조 하려고 복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빙땅 뜯는 형사고 얼마나 비리를 저지르는 형사였다는 걸 비웃잖아요. 그러니까 성과 속이 분리되어서 삶의 부분은 어떻게 사는지 교회가 관심도 없고 가르치지도 않고 터치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벳아웬의 금송아지를 따라가고 사치와 향락과 상하 침대에 자고 타작마당에 창녀들을 불러서 거기서 음행을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다 하는데 제사장과 그 선지자들은 복 받는다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걸 그러면 왜 이 실현된 종말론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디서건 만들어 가야 돼. 내 가정에서 만들어 가야 돼. 내 직장에서 만들어 가야 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걸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이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원론적 세계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갈 때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대환란의 때를 어떻게 해요?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져서 우리의 공동체 속에 세상에 그 휩쓸려가는 수많은 그 사람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구원의 방주 있잖아요. 노아의 방주처럼 천국에 갈 수 있는 어떤 베이스 캠프를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다 점령당했을까? 그래서 이제 하나의 여러분에게 이제 신학적인 개념을 이제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이런 심판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깨어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신학교 때 칼빈과 루터를 배웠어요. 루터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1517년에. 그런데 루터 때는 없던 개념이 칼빈 때 생겨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루터는 전쟁을 했어요. 어디와? 거대한 카톨릭이라는 조직과 싸우며 이 처음에 베이스 캠프를 만드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성경대로의 이 믿음을 세팅하고 이 하나를 만들어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겠죠. 이거 하느라고 목숨의 위협을 받았어요. 그래서 피신 가가지고 루터가 1년 반 동안 숨어서 어느 영주의 성 속에 숨어 있어요. 카톨릭 주교와 로마 교황청에서는 루터를 잡아 죽이려고 사람들을 풀어서 막 샅샅이 뒤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은신해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라틴어로 되어 있는 거를 독일어로 번역한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치면 훈민정, 한문은 양반만 읽을 수 있었잖아. 근데 훈민정음을 세종대왕이 창조하셔서 여자들과 아녀자들도 읽을 수 있었던 거잖아. 그래서 이거 천한 글이라고 해서 양반들은 하지도 않았죠. 그러한 것처럼 독일어로 시정에 나가서 밭을 가는 농부의 아이들도 읽을 수 있는 쉬운 말로 그 정도 난이도로 풀어서 번역한 거예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그걸 읽어보니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해? 왜 주교는 저렇게 말해? 이렇게 깨어난 거예요. 루터는 그거 하기에도 목숨의 위협이었어요. 칼빈의 때가 되면 한 세대가 지나갑니다. 칼빈의 때에 비로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칼빈의 때 영역 주권론이라는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한 은총을 받은 특별 은총이라 그래.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죠. 날 거듭났잖아요. 내가 모노게인 했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개인 대 개인으로 인격적으로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특별 은총 속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이 특별 은총을 받은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죠. 이 교회도 특별 은총으로 이제 굴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운영이 되어져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 받은 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 만물의 아버지시고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죠. 로마서에 보면 모든 피조물도 고통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 은총 받은 자들이 만물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줘야 되는 거예요. 만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냐고요? 아니죠. 예수 믿지 않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심지어 짐승에게도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잖아요. 제가 우리 강아지를 보면 이제 날이 기온이 올라가잖아요. 얘가 털빨이 굉장히 좋은 강아지거든요. 볼 때 털밖에 없는데 지금 그 털이 엄청 빠지고 있어요. 겨울털이 빠지고 이제 조금 이제 성기게 털이 나겠죠. 하나님 한 만물을 다 그렇게 세팅해 놓은 거예요. 돌봐주고 계신 거예요. 봄이 오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자, 그래서 이 일반 은총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에디슨 전기를 읽었어요. 애들이 읽으라고 위인 전기를 사놨는데 애들이 하나도 안 읽어서 내가 아까워서 제가 읽었어요. 제가 그 책값이 아까워서. 그 에디슨을 보면 이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전기만 발명하고 이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막 했는데 막 이혼도 하고 그래요. 미쳐갖고 그것만 하니까 부인이.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해놓은 거를 에디슨의 가족만 누리는 게 아니라 전 인류가 누리는 거예요. 전 인류가. 그렇죠? 자동차를 발명했어. 어떤 사람이. 그 자동차를 발명해서 개인 돈 들여가면서 시행착오 겪어가면서 많이 했지만 이제는 자동차를 전 인류가 다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문명의 발달과 이 문화의 발달 속에서 일반 은총적으로 허락되어진 걸 다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충돌할 때가 생기는 거예요. 일반 은총 속에서 특별 은총이 리더십을 갖고 잘 조화롭게 살 때는 괜찮은데 일반 은총 속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 은총 속에 있는 사람과 대적하기 시작하고 충돌하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역사 속에서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가 바로 일반 은총 기관과 특별 은총 기관이 대립할 때 기독교인들이 정치적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누가 말했냐면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 말했어요. 이분을 되게 존경하는데 이분은 바로 그걸 잡은 거예요.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 칼빈의 그 사상을 이어받아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주권이 임하도록 누가 청지기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특별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것을 기도하고 또 노력하는 거죠. 그러면 뭐 정치적인 행동을 교회가 하라냐 이런 뜻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내는 청지기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일반 은총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로 돌아서서 아까 얘기한 사마리아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을 베다엔으로 변질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가짜 하나님을 따라가고 가짜 진리를 따라가게 할 때 교회가 침묵하면 어떻게 된다? 아까 말한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에 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충돌할 때 이 특별 은총을 받은 우리들이 그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시도록 기도하고 각자의 파트에서 노력하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행할 때 정말 십자가의 죽음과도 같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세상은 원치 않으니까. 그렇죠? 이것을 제가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 시간에 배울 때 그 예를 들었던 게 있어요. 그 교수님이 여러분 문화 가운데 대중음악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수들이 많이 나와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오늘 너랑 자고 싶어 막 이런 그때 예를 들었던 게 그 박진영이라는 가수가 엄청 니끼한 옷을 입고 그러니까 굉장히 음란을 이렇게 조장하는 가사와 이런 것들이 널리 퍼져갈 때 그 썩어가는 거를 소금처럼 막는 문화가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해결해 그것을 닻으로 이렇게 더 이상 썩어 부패하지 않도록 지켜내는 청지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세상은 어차피 불태워 버릴 거 하고 전부 찬송가만 불렀고 이 대중문화는 그냥 내어줬다는 거죠. 저들에게. 그 결과 이제 그 문화의 영역 속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대놓고 사탄을 미화하고 자살을 미화하고 죽음을 미화하고 윤회를 얘기하는 드라마 이런 것들이 다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 달란트 준 자가 땅에 묻어두고 전혀 그것을 돌보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문화 영역이 그렇습니다. 교육 영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들은 외신은 영국이요. 영국이 사립학교들이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사립학교, 중고등학교 사립학교들 다 기독교 가치관으로 이제 세팅되어진 사립학교들인데 오늘 이제 발표한 게 영국의 가장 유명하고 우수한 17개의 중고등학교가 재정 적자로 인해서 모두 중국 기업이 샀대요. 중국 기업이 샀는데 그 중국 기업이 산 그 사립학교들의 교육 커리큘럼에는 반드시 공산당 선언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여기 한국에 돈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에 아이비리그로 유학을 보내지 않습니까? 1년에 1억 이상 들어요. 미국의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아이비리그는 이쪽에 그런 학교에 수많은 인문학 교수들에게 중국의 연구 자금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교수들은 사회주의를 굉장히 미화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어느 외신 기자가 인터뷰를 할 때 아주 유명한 그 사람 집에 그 모택동에 초상화가 걸려 있어요. 미국의 진보적인 지식인들은 모택동의 초상화를 자기 집 안방에, 자기 집 거실에 걸어놓는 거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 영역에 대해서 그냥 내어준 이후에 수십 년 동안 사단의 세력들은 굉장한 공을 들여서 하나씩 다 접수했다는 거죠. 그 트럼프 행정부의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미국 내의 대학교 안에 100 몇십 개 대학교 안에 공자학당이라는 것을 세웠는데 그거를 사실 폐쇄하기로 했는데 이제 바이든 정부는 친중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열기로 했어요.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자학당에서는 세계 역사를 유물사적 관점으로 가르치고 문화를 그렇게 가르쳐. 제가 어렸을 때 벤허라는 영화와 10개라는 영화를 중간고사 끝나고 대한극장에 가서 보고 얼마나 은혜를 받고 저의 신앙에 큰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그 배너와 그 식계를 만든 감독은 그 영화를 자기가 만들고 쫙 이제 편집 끝난 다음에 보고 나서 어떻게 고백했냐면 하나님 정말 이 영화를 제가 만들었습니까?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의 리메이크가 나왔더라고요. 10개의 리메이크를 나왔는데 그 영화가 엑소더스인가 뭐 이렇게 헐리우드에서 만들었어요. 그걸 제가 그걸 다시 봤는데 변질됐어요. 그 메시지는, 자, 10개의 메시지는 누구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낸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찰턴 헤스턴 주연의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그 10개는 그 주제와 그 컨셉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엑소더스 할리우드에서 만든 거. 그건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노예들의 반란으로 바꿨어요. 컨셉이. 학대받고 제국주의 안에 신음하는 노예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민족주의적인 어떤 그 힘을 결집해서 뛰쳐나오는 컨셉이에요. 그 영화가. 아주 비슷하지만 이제 짝퉁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이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 잘 키우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치중하고 우리 교회에 몸집 키우고 부흥이라는 미명하에 확장시키는 것에 골몰할 때 이 칼빈이 주장했던 그 영역의 주권은 전부 사단에게 다 내어주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제 우리가 다시 찾아와야 하는지를 여러분 이제 깨달으셔야 되는 것이죠. 모든 교육의 영역에서 13세 이상의 사람은 동의하면 성관계 할 수 있다. 이걸 지금 법으로 만들고 있고, 예일대학교 학생들이 헌법을 없애버리자는 이 뭐예요? 동의서를 지금 걷고 다니고 있는데 60% 이상이 동의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요새 유행하는 말로 캔서 컬처라고 그래. 해체주의 문화가 생겨난 거예요. 과거에 조상들이 만든 건 다 틀려 먹었으니까 다 없애버리고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세워두신 질서를 오늘도 존중하세요. 하나님은 그 세팅한 거를 그렇게 함부로 뒤집어 엎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자연 만물의 이치가 됐던, 사람들을 지으신 가정제도가 됐던, 인간의 죄로 인해 타락되어졌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설계도대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자, 이제 이 7 영역에서 이 과거에 이 하나님이 세팅하신 그 모든 것을 해체시켜 버리려는 문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각 나라와 족속에 고유한 영토를 주셨고 거주의 한계를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단의 영을 받고 강한 힘을 가진 이 공산주의나 제국주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남의 땅을 침범해서 경계를 없애버리고 자기 걸로 먹어나가죠. 자기 나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극우적인 제국주의자들도 그랬고 극좌적인 공산주의자들도 남의 나라를 침범해서 다 먹어버렸어요. 이것은 성경적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러한 불법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위와 질서를 주시고 합당한 권위 안에는 복종하게 하셨는데 이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해체 컬처가 이제 캔슬 컬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권위와 억압에 대해서는 이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권위 자체를 다 없애버리자. 미국의 작년에 있었던 그 BLM이 그것이죠.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는 건 뭐냐면 이 어떤 한 주에서 흑인을 이렇게 범죄자 흑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백인 경찰이 잘못해서 그 사람을 죽였어요. 자, 그러면 그 경찰 감옥 가야 되죠. 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경찰을 해체하자는 운동으로 가는 거예요. 경찰을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찰을 없애버리면 치안은 누가 유지하냐고요. 인간들은 그렇게 선하지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충돌할 때 그것을
컨트롤하고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존재가 필요하니까 경찰이 생긴 거죠. 그런데 그 경찰이 잘못해서 한 명이 죽었는데 이걸 통해서 이 어떤 쪽으로 몰고 가냐면 경찰 없애버리자라는 거예요. 경찰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이 경찰의 권위가 우리를 억압한다. 경찰 없애버리자라는 식으로. 이것도 불법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만약에 백인이었는데 흑인이라는 것 때문에 무시해서 그 흑인을 더했다면 그 경찰도 불법을 행한 거죠. 하나님의 형상은 똑같이 소중한데 피부 색깔에 따라서 차별을 했다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권위와 억압은 우리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지만 권위 자체에 없애버리고 질서를 허물어버리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리폼드라고 그래요. 개혁하는 거예요. 때려 엎어가지고 혁명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하는 것입니다. 이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되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형태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동안은 관심이 없었어. 그냥 막 이렇게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 가는 일만 하다가 오늘 봤더니 다 뺏긴 것 같아.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똑같은 힘의 방법으로 으쌰으쌰 하면서 막 거짓말 유포하고 이거 악마와 싸우다 악마처럼 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방법이 잘못되면 그 영이 흘러오르는 것이에요. 98%의 물에 2%의 독을 섞으면 독물이 돼요. 내가 다른 거 아무리 잘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단적인 방법을 내가 차용해 갖고 오면 교회의 거룩성은 훼손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제 제가 오늘 하나의 롤 모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분이 아까 얘기한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1837년에 태어나서 192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이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그런데 25세 때에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아요. 25살 때. 수재였죠. 머리가 좋았나 봐요.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우트레이트와 암스테르담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십니다. 목회를 하고 그런데 어떤 이유가 됐든지 1874년에 목회를 접고 이분이 하원에 출마해요. 개인으로. 그래서 하원에 출마해서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1880년에 암스테르담에 자유대학교를 세워요.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다음 세대 청년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1880년에 자유대학교를 세워서 20년 동안 이 학교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가 여기서 길러진 사람들이 네덜란드의 교회와 정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리더들로 파송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1880년부터 20년 동안 이 자유대학교에서 다음 세대 인재를 길러내서 이 굉장히 중요한 네덜란드의 정치 영역과 이 종교 영역, 교회 영역에 아주 중요한 인재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분이 1898년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에 가서 강연을 하십니다. 그런데 1901년에 이분이 당을 만들고 내각을 구성하고 1905년에 드디어 네덜란드 수상이 돼요. 그래서 네덜란드를 이 영역 주권, 칼빈이 얘기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로 만들어 보고자 그 청지기 역할을 어려운 길을 갔던 거예요. 또 개척하고 또 그냥 목사 안수 받고 그 자기 교회 키우는 데 전념한 것이 아니라 이 조국을 위해서 그렇게 했었어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정교 분리라는 것은 원래 프로테스탄트에서 나온 말이에요. 왜냐하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카톨릭으로부터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온 건데 카톨릭의 그 종교 세력은 정치 귀족과 국왕과 결탁해서 일반 성도들을 억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톨릭 신앙을 갖지 않으면 이게 죽이거나 핍박을 했기 때문에 이 프로테스탄트들이 미국으로 가서 이 나라를 만들 때 정치 권력은 개인의 신앙을 터치할 수 없다라는 개념을 집어넣은 것이 정교 분리의 원칙이에요. 그것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서양의 그 개신교들은, 프로테스탄트들은 목사였던 분이 국회의원을 하거나 목사였던 분이 이렇게 정당을 만드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것이 거꾸로 적용이 된 거예요. 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때문에. 그러면 신사참배할 권리가 없잖아요. 강요할 권리가 없잖아요. 이 원칙을 하면. 왜냐하면 개인들이 불교도 믿고 기독교도 믿고 뭐 유교도 하는데 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도 다 신사를 참배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정치적인 영역에서 강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라도 다시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이원론적 신앙에 빠져서 정말 이 사회 빛과 소금으로 사회의 각 영역 속에 하나님의 가치와 주권을 보여주는 청지기로 살지 못하고 그것들을 다 빼앗겨버리고 내어줘버린 그것들을 회개하고 지금 나에게 맡겨진 영역 가운데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실 수 있는 청지기로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늘의 미랄이 되어지고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